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통해서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31절과 32절에는 증언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5번 나옵니다. 31절로 32절에 증언이란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죠. 증명하는 언어.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언어, 증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2절 안에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증언하시는 이가 있고 또 증인도 있다고 했죠. 변호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은 반드시 재판을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재판도 피고와 원고가 있어요. 우리는 피고로서 신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피고의 신분을 취득했고 죄인의 자격을 소지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인간에게는 무수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고 많은 문화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셨는데 이 충만하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깊게 생각하되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사멸하거나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아주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보다 튼튼한 황소, 인간보다 튼튼한 호랑이, 코끼리, 이들은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멸절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가? 맞다. 인간 이외에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아무리 힘이 세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들은 한 번 생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는 소생하는 길이나 다시 회복되는 길이나 재생되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멸절되지 않고 죽어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며,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이름이 삶의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 삶을 살거나, 이것은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서 또 치열한 삶을 살거나 괴로운 삶을 살거나, 삶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도 삶이고 믿음 생활도 신앙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또 지옥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고, 그래서 오직 삶의 연속성과 삶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의 신학을 딱 한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폴 틸리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신학은 삶에 관한 신학이고 삶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다루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폴 틸리의 삶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를 설립했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 칼빈의 신학을 삶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삶의 신학. 그래서
신학은 원래 삶의 신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은 삶의 교회를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삶의 교회인데, 그런데 왜 교회 이름 앞에 뭘 붙이냐고요? 좋은 교회, 좋은 삶의 교회의 준말이 좋은 교회입니다. 평안교회, 평안한 삶의 교회가 준말이 평안교회가 되는 거고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교회 하면은 거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새로운 삶의 교회. 자유교회. 그러면 자유로운 삶의 교회에서 삶이란 단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특별히 인간 존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도 삶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삶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선택한 용어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만큼 삶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디옥이란 동네의 교회 이름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베다니 또는 또 어느 빌립보, 이런 동네에 세워진 교회 이름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동네에 세워진 이름은 에베소 교회. 사실은 그런 지명을 따르면 양주에는 딱 한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양주 교회, 좀 좁히면 백석교회, 이렇게 지을 수 있고, 동네가 뭐 방송리면 방송리교회, 가옥리면 가옥리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명을 따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그 동네 이름 따는 것은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진부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자유, 소망 이런 것을 붙여서 소망교회, 평화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이 붙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무엇을 지칭한다? 삶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국 삶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천국 공동체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예배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또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것은 전제이고요. 오늘 본문을 상고합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절은 특별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럼 32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라고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뜻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 하나님의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 때문에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증언 때문에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누구의 증언에 기초해서 힘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가? 나의 인생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의지했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답은 뭐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겠다. 이 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나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나의 삶입니다를 증명하는 삶의 모습은 뭘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은근한 한방. 은근한 한방.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 한방이 있다. 나 한방이 있어. 한방은 영어로 표현하면 임팩트. 강한 포스. 그 한방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뭐다? 은근한 한방. 두 번째는 결정적 한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결정적 한방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 한방. 세 번째로 최후의 한방.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 최후가 중요한데 최후의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한방에 관한, 한방 외과나 내과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방에 관한 임팩트 있는 설교를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은근한 한방. 그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가 바로 은근한 한방을 가진 자의 저력이요, 모습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표지, 표준, 표식, 징표는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지구에 있는 저 사람은, 저 백성은, 저 인간은 나를 의지한다. 나를 신뢰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대표적인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는 것에 증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징표나 사인이나 표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생략하거나 또는 예배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혈과 육, 내 힘, 내 지식, 내 정보, 내 선입견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로워지고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 살면 다른 세계의 삶으로 결국은 귀착이 됩니다. 다른 세계의 삶, 너무나 이름도 좋지 않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너무 좋지 않은 세계의 삶으로 혈과 육은 그 출입구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출입구가 지금 이 지상부터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뭐죠? 출입구가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하향적인, 쭉 내려가면서 그 출입구로 자기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지옥인데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올라가는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벌써 출입문을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 앞으로 천천히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향적으로. 그래서 상향적인 구원의 삶을, 구원의 출입구를 지금 살아서 예배하면서 이미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향적으로 밑으로 계속 휘어져 내려가고 있는 쪽으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혈과 육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인 성령 안의 삶으로 초청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또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 없는 행위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천국 출입구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결정적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한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한 포스이고 은근하게 선하고 멋진 투자이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 테라, 누나 이런 거에 그 투자했다가 수백억, 수천억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그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 쪽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 가는 이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쪽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테라, 루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튼 스쿨도 나오고 대단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오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포드도 나오고. 그런데 그들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천국 출입구를 지금 지상에서부터 지혜롭게 민첩하게 은근하고 점진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시간에도 찾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고 영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천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누가 인정하는 천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천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천재입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물론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아니 제가 예배를 자주 빠지기도 하고 가끔 나오는데도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있지. 네가 한번 예배에 나왔던 것은 내게 감동이었다. 내게 너무 기억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고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예배 다시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많고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입니다. 보석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잘 소화하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진국이고 알고 보면 지혜롭고 알고 보면 진짜인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아니면 100만 명에 1명,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 정확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부를 자를 부르고 천국을 초청할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도 알고 계시고 삶과 갈망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근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연속적인 작업, 예배와 예배적 삶이 있는데 예배적 삶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와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면 되냐면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를 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으로 기록할 만큼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 때 단군 할아버지 시대 때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마한 진한 변환이 있고 저 북쪽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고
중국에는 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인디언들 살고, 뭐 이러던 시기에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문화도 문명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다윗은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영성을 가지고 시편을 썼습니다. 석가도 태어나지 않고 공자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석가가 더 오래된 할아버지 같아요? 다윗이 더 오래된 사람 같아요? 석가나 공자는, 공자 맹자는 굉장히 할아버지 같죠? 근데 누가 더 선배일까요?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고 공자나 맹자는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볼 때 공자나 맹자나 석가는 굉장히 어린 것들이죠. 완전히 후배들이에요. 500년 후배나 태어날 애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굉장히 오래전에 원신인 것 같아야 되는데, 그가 쓴 시편의 글을 보면 그의 지성과 영성과 문장력과 또 내용적인 진정성과 가치를 볼 때 엄청난 품격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총명하죠. 막 현대인 같고 미래인 같아요. 우리보다 더 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문장력에서나 문법의 능력이나 또 그 기도를 이어가는 능력이나 볼 때 누가 우월한지를 금방 볼 수 있죠. 다윗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언제 사람인데 3000년 전 사람. 석가도 태어나기 전, 공자도 태어나기 전에 그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허구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됩니까?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의 발전 단계에 따르면 생물학적, 무신론적 진화론,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낙후하다가 가면서 조금씩 발전해서 현대와 미래는 더 뛰어나다, 이런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과거에 더 뛰어난 천재적인 다윗이 3000년 전에 버티고 있었고, 또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서신서를 쓴 바울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삼국시대까지 형성도 되기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의 문장력과,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우수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무 잘 만드셨고, 아담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오늘 현대인인 여러분이나 거의 대등한,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잘 만드셨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잘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잘 사용한 것이 뭐였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기도였다. 우리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선배처럼, 다윗 형처럼,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좀 추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 형, 다윗 오빠. 그 오빠 정말 괜찮은 오빠였고, 그 오빠 신앙적으로 정말 멋있었다. 또 그 형, 다윗 형, 신앙적으로 정말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된대요. 나도 그 형처럼 살고 싶다. 테스 형처럼 너 자신을 알라로 지명도를 높인 사람보다는 누가 낫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이런 형, 이런 오빠를 우리가 그 삶의 롤모델로 살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가 중요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누구의 힘을 덧입어 사는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산다를 증명하는 표징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일 기도만 하기는 어렵겠죠. 매 순간.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범사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나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한 방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은근히 한 방이 있네. 저 자세와 저 모양이 참 좋다. 인생을 저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다. 예배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배, 기도, 감사, 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삶의 궤적과 자취를 은근한 한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자의 바로 모습, 보편적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은근히 인정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자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삶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결정적 한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정말 더 우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삶을, 더 품격 있고 더 완성된 삶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결정적 한방이 필요합니다. 결정적 한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은 임팩트, 강하게 하나님의 뇌리에 타격을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4일 만에 살아납니다. 어떻게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야 할지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임팩트, 한 방을 보여줘야만 하는데 결정적 한 방입니다. 여러분, 복싱이든 야구든 결정타가였습니다. 도저히 그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게 한 방을 벌려놓는 승부를 결정하는 결정타. 또 뭐 축구나 스포츠에서도 결정골이 있는데요. 바로 결승골이 있는 것처럼 결정타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결정타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영생으로 가는 결정타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심, 결단,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팩트를 제공하는,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상 깊게 새기는 하나님의 뇌리에 임프린팅, 각인시키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송 가운데도 찬양에도 이런 것 있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인상 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상 깊게 결심하고
인상 깊게 결단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확실히 갈 사람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결단하는 사람이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결심과 결단을 곳곳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시편에서도 작정하여 싸우니, 결심하여 싸우니, 결단하여 싸우니.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나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의 작정,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결심과 결단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의 포로 귀환을 요청하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의 위에 앉혀주신 이유가 이때가 아닌지, 이 연유 때문이 아닌지, 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나가서 유대인의 회복을 간하리라, 간청하리라, 아뢰리라 이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결심과 결단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번은 제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한 방을 반드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한 번 정도는 예배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제대로, 내가 한 번은 생애의 무릎을 꿇고 제대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적 한 방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상 깊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정말 잊을 수가 없구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아주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성에서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돌에 맞으면서 막 운명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또 보더라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하나님은 인상 깊게 주목하며 보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도 인상 깊은 결정적 한방, 결정적 임팩트를 지닌 자로서 생애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든 청소년 시절이든 청년기이든 장년기이든 노년기이든 결정적 한방, 천국에 확실히 간다. 그 한방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전달되어진 한방의 고백을, 결심을 꼭 드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의 한방, 최후의 한방. 우리가 은근한 한방, 예배자의 삶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결정적 한방도 중요하지만 결정적 한방이 위에 또 삶은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또 엎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무리는 잘해야죠. 마무리는 잘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게 결정적 한 방을 터뜨렸다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흔들흔들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휘청휘청했던 때가 있었고요. 또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나 허물이나 과실이나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한 방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다윗의 열쇠로 열린 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향하여 확실히 들어가려면 최후의 한 방이 필요한데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도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으냐면 송영이 끝날 때까지, 목사님 축도의 송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하는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모든 것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가 중요하고, 또 아무리 멋있는 음악도 마찬가지죠. 경연대회에서 막 그 우승권에 올라가는 막 너무나 잘 불렀고 관중이 환호하는데 마지막 소절에서 마무리하는 소절에서 이른바 삑사리가 나면은 삑 하고 소리가 새면은 1등 우승 막 5억 6억 상금 다 잡았다가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MBN에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김용필이라는 MBN의 아나운서가 출전했어요. 아나운서가 49세였는데 신장도 굉장히 좀 훤칠하고 180이 넘는 한 184, 5 되는 훤칠한 키에 아나운서가 가수 데뷔하겠다고 아나운서를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와서 거의 한 1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예선에서 1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1등을 굳히기 위해서 한 방을 내질렀는데 그게 삑 하고 샜어요. 그런 바람에 바로 탈락. 300대 0으로 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고 탈락했어요. 그래서 뭐도 중요하다? 마무리도 중요하다. 최후의 한 방, 최고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말씀도 맺을 텐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적으로만 집중하는 흐름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혈과육이 조금 사라지게 되고 나이가 연로하다 보면은 사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나갔으면, 빛나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천국에 꼭 들어갔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에게 굉장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순전한 신앙을 보이는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노년들에게만 마지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또 중년의 사람들도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죠. 여기서 누가 우선 먼저 돌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노년들이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태어나는 순서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뭘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한 방을, 최후의 한 방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최후의 한 방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신앙 가지고 열린 천국문에 꼭 들어가시고 영생에 참여하시는 구원받은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가를 상고하였습니다.